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절이죠. 네, 추수감사절 얼굴이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한번 웃어주시죠. 네, 우리 오늘 데코레이션 처음에 데코레이션 떴던 그 처음 스크린처럼 환하게 한번 웃어주세요. 네, 너무 우울해 보여. 프랭카드 저쪽이 좀 우울해서 그런가 색깔이. 네, 웃어주세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세계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기억하죠. 여러분들 그분은 대통령이 전에 27년간이나 투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41살에 투옥이 돼서 44살이죠. 44살에 투옥이 돼서 71살에 추록을 했으니까 네, 아주 중년이 돼서 들어가서 노인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상하기에는 굉장히 몸이 쇠약하고 건강이 어려울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감옥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년만 감옥 생활을 해도 건강이 다 쇠해지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가 대답하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또 음식을 마시고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강제 노역을 하면서도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감사가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처럼 쉬운 얘기입니까? 쉽지 않아요. 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환경 변화되는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환경 때문에 내 정사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면 감사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감사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쉼없이 기도와 감사를 깨우치고 있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바울이 제일 최초로 썼다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만을 보고 즉각 그대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그러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경배하고 자신들이 만든 그것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각성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광야 40년의 세월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그 어느 세대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눈앞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현실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넘어지고 쉽게 굴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의 인생을 가득 채웠습니다.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출애굽 세대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큰 교훈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순례길을 행하는데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길의 가장 큰 미천과 힘이 되는 것은 감사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객들임을 믿습니다. 이 순례길에 감사를 잊어버리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도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야망은 내려놓으시되 여러분들 안에 감사는 풍성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가 가는 천국 순례의 길이 훨씬 쉽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내 안에 바로 이 감사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감사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감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 가장 큰 힘과 바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감사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천국을 향해서 순례길을 갈 때에 가장 큰 감사의 기초와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다 여러분들 외우시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한번 3번 외쳐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3번 외쳐보십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감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감사, 기쁨, 기초, 그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시간을 주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세 번역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견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것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복음의 선포의 짧은 외침이 무엇이었어요? 예수천당이었습니다. 예수천당.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번거롭지만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100편 4절 말씀. 교회에 오셔서 너무 손가락이 편하시죠? 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들춰지셨나요? 네,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설교도 금방 마칠 겁니다. 시편 100편 4절 시작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7편 17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인하여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1절부터 1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어려운 가운데 연보하고 돕고 했던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이 바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누고 섬김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베품과 나눔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들어요? 감사로 충만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은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많은 감사로 풍성할 수 있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축복했어요. 룻기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에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과 살다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급작스럽게 죽게 되면 주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 여자, 며느리 된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 잡아먹은, 그렇게 표현하죠. 네. 아들 잡아먹은,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정서예요. 우리나라 정서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두 며느리를 축복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로 말하면 축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오미가 이 말을 한 상태는 어떤 후에 나오는 말인가 하면 이 나오미가 가뭄 때문에 모압 땅에 내려갔어요. 남편과 두 아들과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세 여자들만 남은 겁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세 과부들만 남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우리 남편과 너희들의 시아버지와 또 너희들의 세상 떠난 두 남편, 내 아들을 선대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표현해요?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나오미의 신앙적인 인격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수직적인 그 관계는 중요시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중요시하는데 많은 경우 수평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또 책임져야 하고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할 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이분들은 우리가 이 거룩한 무리들에 속하죠. 성도라고 하면 거룩한 무리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길을 동행하면서 같이 가야 하는, 힘을 돋구고 격려하며 함께 나가야 할 동반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다려줘야 될 뿐이다. 절대 여러분들의 지체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다투어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 테야? 두고 보자. 이렇게 할 대상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힘이 되어주고 또 힘을 받아야 할 귀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또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의 이웃에게 진심을 담아 축복한 복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드러낸 감사도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감사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안에 이 감사로 가득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